2020년 12월 10일 새벽 예배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목요일 주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도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접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꽉 들어찬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며 심지어는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회방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처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감람나무라고 떠드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세상을 유혹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3년 동안 지상에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과 장차 영광의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단을 따라가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 이외에 어떠한 길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이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인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둘째로 호색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에는 악령이 있는데 악령은 언제나 호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며 한번 이단에 걸려들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이끌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거짓을 진실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전체가 비판을 받기도 하며 믿는 성도들도 자칫 부정적이 되어 비판하다가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은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미혹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우두머리는 거대한 재벌 왕국을 만들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살림을 당회에서 운영하므로 어느 한 개인이 재산을 모으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교주가 모든 재산과 노동력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며 자기가 재림주인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모두 탐심에서 나온 거짓말로서 악을 수단으로 삼는 간악한 악마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단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와도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성경에 음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들어갔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둘째로 게엔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을 말하며 진짜 지옥을 말합니다. 그 유래를 보면 예루살렘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모든 쓰레기를 태움으로 늘 연기와 타는 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연관지어 게엔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는 무저갱이란 말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천사들이 있고 무저갱에서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 하실 때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사실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도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버리신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도저히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만 방주에 피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오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과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사더미라고 하면 남색을 의미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풍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도 그들과 상관하려고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돔을 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폐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맞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모조리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역사의 본보기로 정해서 대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며 부패와 음란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경계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성에 거하면서도 거민들의 음란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로운 생활을 고수했던 그 롯을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깨달은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죄와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또 성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또 빈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또 빈부의 갈등,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봉합되고 아버지 정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아버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1200만 또 기독교 신자 또 그 가운데 가나안 성도 또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0만 주의종 또 6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는 비판과 비방과 서로에 대한 또 모든 그런 비방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행복교회를 마지막 말세지만에 아버지 가까울수록 하나님 정말 우리 행복교회를 통해서 이 강남구 개포동이 변화되고 또 서울 지역과 서울과 또 전국이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온전히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